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오늘은 원래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주일 학생들이 있다가 뭐 이사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김요한 목사님 가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역지로 가시는 바람에 주일 학교가 이제 없어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가운데 주일 학생들이 생기고 주일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주일 학교 교역자도 있고 또 주일 학교 예배가 새롭게 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일 이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에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는지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 지금 84번째 시간인데요. 84번째 시간 그대로 본문을 지속해 가면서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수요 예배 때 잠시 나눴던 그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안하면 가장 여러분들 가운데 떠오르는 그 명품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호두과자죠. 호두과자, 천안의 명물이 되었는데 이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아주 혁혁하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분이 있습니다. 머리가 이제 하야신, 저는 사진으로만 그분을 뵀는데요. 신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천안에서 이제 풀빵 장사에서 처음에는 이 호두 과자를 만들면서 이제 그 호두 과자가 이름 값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 호두 과자 장사를 무려 60년 동안 하셨어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장사를 하시고 이 기간 동안 호두를 팔아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무려 교회 8개를 세우시는 그러한 귀한 일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로운 일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좀 알려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 권사님께서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간증 집회를 하곤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천안 지역에서 이제 천막을 세워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교회에 이 권사님이 초청을 받게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는 한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천막을 좀 빨리 떨쳐버리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 교회 형편상 또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상 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도전을 받기로 해서 교회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권사님은 집회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교회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문득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천막 바닥에 이제 있는 작은 돌멩이, 아마 주먹만한 것 같아요. 이 돌멩이 하나를 딱 꺼내 들고 이제 성도들과 목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권사님께서 지금부터 이 하나님께 이 돌멩이가 금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또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책을 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과 개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께서 이 돌멩이가 금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미신입니까? 예전에 설교 들었던 분들은 이게 믿음이라는 거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미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토당도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이제 그 간증 집회가 지나고 나서 이제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권사님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권사님, 예전에 권사님께서 집회하실 때에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을 주신 그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달 뒤에 어느 날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개척교회 건축 자금으로, 그때 당시에 몇십 년 전이니까요,
1,500만 원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서울에 연고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난 일이 나타나서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금은방에 갔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금덩어리가 돌멩이죠. 돌멩이가 금덩어리가 되는 그러한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금덩어리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금은방에 갔더니 이 돌멩이 정도의 금이라면 1,5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했던 그대로 돌덩이가 금덩이가 되는,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여러분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아직도 미심쩍지만 그래도 일단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번 하시고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들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미신이 아니라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기적을 낳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뭐하고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고 주님께서 보증 수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믿음을 참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또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또 착하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얄팍한 의로움도, 우리의 얕은 그러한 착함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을 지닌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 믿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보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을 조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제자들이 혹시 율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는가 해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파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자신들의 전통과 맞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한 가지 걸려들었죠. 배고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그냥 떡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결법에 위반이 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그리고 참된 정결이 무엇인지,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정결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교회도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가면서 어느덧
한국 교회 안에도 껍데기가, 형식이, 또 한국 교회 안에 만들어진 전통들이 복음보다도 말씀보다도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뜻보다도 더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살펴보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가 이제 통과하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 이러한 외적인 환경들은 더 점점점 변화되어 갈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굳어져고 껍데기처럼 형식적이 되어 있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신앙의 본질로, 그리고 또 종교 개혁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겉으로 믿음 있는 척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알고 또 그 다음에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견주어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귀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인정하셨습니다.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해 주셨고,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여 여러분들 가운데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 이 어린이 주일날 가정의 달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큰 믿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큰 믿음의 조건은 이겁니다. 간절하고 너무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또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의 그 행적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완급을 조절하셨어요. 여러분, 완급 조절이란 게 뭡니까? 당길 때 당기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줄어들 때 할 때 줄어들게 하는 것. 우리가 고무줄을 계속 당기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끊어지잖아요. 이것이 이제 고무줄은 그러니까 당겼다 뭐 다시 또 원상태로 놓았다, 이렇게 완급 조절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은 마냥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일만 계속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을 하시면서 사역을 완급 조절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이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격렬한 논쟁을 하셨어요. 이 정결법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좀 이제 나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마음이 맞는 사람 혹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습니까? 아니면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여성분들은 수다를 잘 이렇게 떠는데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주니까 서로 대화하는 게 재밌고, 한두 시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4시간, 5시간까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나중에 찜질방 가시면 뭐 한 4-5시간 금방 가잖아요. 계속 여러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마음을 읽어낼 수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계속 격렬한 논쟁을 하시다 보니까 몹시 피곤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딱딱한 논쟁에서 나름대로 좀 피하셔서 좀 쉴 곳을 찾아가실 필요가 있었는데요. 저 역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이제 육체적인 쉼을 가지다 보니까 참 재충전되어서 다시 또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어떤 상황을 본문에서 보이시냐면 거기서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21절 한번 말씀을 보실래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어디로 가십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거기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거기는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고 격렬하게 논쟁을 일삼던 그곳, 사역의 현장, 피곤한 곳, 거기서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지금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은혜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나의 딱딱한 전통이나 혹은 신앙의 어떤 관습에 싹 사로잡혀 있거나 혹은 교만의 목을 매달고 있으면 주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대단한 교회 모임이나 그러한 또 어떤 종교적인 모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가차없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가신 곳은 의외로 시돈과 두로라는 그런 이방 지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지금의 레바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사실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실 만한 곳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두로와 시돈은 이제 무역 항구인데요. 이 무역 항구에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축적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도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3장과 에스겔서 28장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폐하실 것을 그렇게 저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을 가셨는데 마태는요, 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가셨는지 말씀을 하지 않아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지만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하여 이쪽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라고 마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가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노출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즉 피곤하고 힘든 육신과 마음을 쉬시기 위하여 아무도 모르게 그곳으로 가셨는데, 여기에 이곳에 바로 헬라인이자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서 난리를 친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선요, 예수님께서도 쉬신다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참 인간이시다라는 우리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하시면 쉬셔야 되고요, 시장하시면 반드시 드실 것을, 먹을 것을 드셔야만 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우리의 피로도를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셨으면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열심히 일하시다가 내가 좀 쉬는 것이 좀 죄처럼 여겨진다면 예수님도 쉬셨으니 여러분들도 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특별히 큰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의 기자들이 굳이 쉬시려는 이 예수님을 시돈과 두로에 가셔서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와 마가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정결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냐면요, 이방인은 유대인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정결이 있었다고, 정결 사건, 정결 논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결에 관련된 그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쉬시려고 지금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는데 하필 가신 곳이 유대 땅, 정결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유대 땅이 아니라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위법한 일입니다. 부정한 일입니다. 율법적으로 어긋나는 일인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에 비해서 이것은 완전히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치릿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방 지방에 가셔서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마태와 마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자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은 기어코 예수님을 찾아내어서 믿음으로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마태와 마가는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주님을 피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명의 여인은요, 자신의 딸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정말 쉬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사정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큰 믿음을 가졌다 칭찬하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이제부터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아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더 간절하게 이 여인과도 같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큰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큰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간절히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요,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어서 주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은요, 잘 나가는 사람, 잘생긴 사람,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문은 성경에 보면은 작고 연약한 사람, 부족하고 힘겨운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오히려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2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이제 가셨다고 그랬고요. 마가복음에는 그 가운데서 두로라고 분명하게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어디냐면요, 과거에 그 베니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페니키아라는 그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금 이 베니게라는 곳으로 이제 두로라는 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 소문이 자꾸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마가는 이 여인이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수르보니게, 이것은 이제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요. 하나는 수리아의 그 단어하고 그 다음에 그 수로보니게니까 베니게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수로보니게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분명하게 이 여자가 헬라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은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개 같은 아무아무. 여러분, 누구한테 욕을 할 때에 개를
많이 등장시키잖아요. 강아지 참 예쁘고 좋은데 여러분,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대부분 쌍욕들은 다 개가 들어가요. 그죠? 개 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에 지옥의 땔감 아니면 개 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처지, 유대인들로부터 괄시를 받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처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고향에서 살 때 제가 살던 곳에 이제 장동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장동은 미군 부대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학교에 제가 다닐 때에 저도 이제 중학교로 갔지만 장동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이 중학교에 와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결혼한 엄마를 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와 조금 외모가 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혼혈인인데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좀 짓궂은 아이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엄마는 양공주 그리고 이 친구는 튀기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거친 말로 이렇게 했어요.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 이 아이뿐만 아니라 제 친구의 엄마는 양공주다 그리고 튀기다라고 이렇게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떠올랐던 거예요. 아마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러한 처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것보다도 더 기구한 삶의 문제가 있었는데 자신에게 있는 그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냥 귀신도 아니라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이 딸을 너무 못 살게 굴었다는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힘겹게 만든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수르보이니게 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그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딸을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할까? 늘 엄마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2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간절하고 그리고 절박하면은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자신의 딸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그런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소리 질러가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이처럼 소리 질러서 기도한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가나안 여인은 이처럼 소리 질러가며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생각했던 것은요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고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아브라함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모세도 아니었어요. 그 다윗의 자손, 오랫동안 성경에서 그리고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성경 공부 많이 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저 소문만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이라든지 다른 신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왜요? 메시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혹은 어떤 대상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지 못할 때에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그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도대체 믿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모든 장애물을 다 파하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여인에게는 많은 장벽들이 있었어요. 나는 이방인이고 저들이 무시하는 그런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나는 여인이에요. 여인이 유대인 외간 남자를 만난다? 그 앞으로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큰 장벽이었어요. 또 여인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있었죠. 소문입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그것이 실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라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여인은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중간에 제자들이 가로막아요. 비난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소리 지르니까 주님, 저를 여인을 그냥 보내라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서 소리 질러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기도하는 사람, 소리 질러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면박을 주기 일쑤입니다. 당신의 집사님의 정성이 부족해, 아니면 집사님이 기도가 부족해, 이런 식으로 면박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믿음, 예수님 칭찬하신 믿음은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소리 질러서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장벽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과연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의심의 그 장벽이 있죠. 또 내가 기도하면 옆 사람이 방해될까 봐 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또 기도한다고 한들 내가 주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큰 믿음의 비결을 살펴보십시다. 큰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요, 절박하다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은 자신이 여인이고 이방 사람이라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주변에서 비난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나왔으면 예수님은 좀 친절하게 여인을 맞아줘야 되잖아요. 예수님 행동을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23절로 26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절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하고 싶지 않은데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장벽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이라도 좀 친절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3번 거절하시는데요,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께서는 거절의 은사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 예외예요. 거절하시잖아요. 일단 보세요. 어떻게 거절하시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간절하게 장벽을 뛰어넘고 소리지르러 질러가며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계시는 듯 조용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참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지켜나가기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이 소리를, 내 사정을 알고나 계시는지, 저 멀리 계셔가지고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 그렇게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인에게 보였던 예수님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드디어 이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죠. 그 시간이 얼마 정도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2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마디로 개처럼 여겨지는 이방인은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멸시 한번 당해보세요. 지금처럼 만약에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마 고소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 차별이라고, 외국인 차별이라고, 외국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분명히 그렇게 고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이신 태도였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족족이 상처되는 말만 골라서 하세요. 자, 26절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데는 반드시 의미와 그리고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그런 단계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침묵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막 그러면서 더 우리의 마음이 애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고 응답도 없으시다면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일하심이 때로는 침묵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기도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응답의 한 방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침묵하거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건 오해일 뿐이에요. 침묵도 응답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표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스케줄대로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도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분명하게 구원의 순서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세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순서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 먼저, 그리고 유대인 후손으로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죠? 이런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순서도 이미 구속사적으로 역사적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구원자로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순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7장 27절 보면은 또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먼저 배불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자녀의 떡을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자녀의 떡을 줄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 여인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 속에서도 전혀 변치 않는 그런 신실함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응답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 시간표대로 내 스케줄대로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르면 우리로 하여금 큰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응답하시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 효도하고 싶다면 큰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간절하고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소원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이루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믿음 중에서도 오늘 칭찬하신 것처럼 큰 믿음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주님을 찾으십시다. 내 가운데 있는 모든 허물과 형식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응답하실 그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염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